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절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시작인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저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가, 어느 부분을 핵심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핵심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4장 14절과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 시작하는 이 모습이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누가라는 사람의 시선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14절 15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곧 무엇을 연결시켜 주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시작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가르침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때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운 것을 확신 안에 행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인데 뭐냐면 가르치심, 이게 teaching이고요. 그다음에 preaching,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healing, 치유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심, 선포하심, 치유하심, 고치심,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누가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가장 집중하고 있으며 이 가르치고 배우는 주체, 이 역할의 주체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가장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때 그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광야에서의 40일의 시간 동안에도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대 위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첫 선포하는 메시지가 18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의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중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 이것을 강조점으로 두었다면 누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사실보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인도되셔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그 이후에 40일을 지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 차이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 저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만큼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사역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당은 무엇이냐면요, 포로기 시기에 유대 민족들 사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살아야 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마다 그 지역마다 이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대신에 회당은 성전과는 다르게요, 제사장들이 그 회당을 운영하지 않고 평신도들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 회당에서의 삶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열정적이고 두드러진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성전의 역할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도 가지고 있었지만 제단의 역할보다도 무엇에 더 집중되어 있었냐면 성서 신앙의 제도적 중심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중심,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만을 위한 모임 장소가 아니고 학교로서의 역할, 그리고 회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회당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오늘날의 공무원들 어떤 직책 중에서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서도 어떤 벼슬이나 관리의 직급이기도 했지만 성경 회당에서 이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에서 또 다른 말로 율법 학자로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경 중심, 율법 중심, 거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때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칭찬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원어적 해석에는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의 사역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 들어서 어디에 도착하시게 되냐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셨습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들이 일상에서의 삶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늘 가르치시던 대로 성경의 내용들을 펴서 이제 기록된 데를 찾으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언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별로 성경책이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개인별로 책으로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뭐 바로바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때 당시의 성경은 무엇이냐면요, 이 회당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개인 가정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항아리라든지 지금은 상자 안에 성경을 권별로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에 기록했냐면 이렇게 종이로 넘기는 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둘둘둘둘 말고 쭉 펼쳐 있는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항아리 안에, 예를 들면 항아리 안에 이사야의 1장부터 66장까지 순서대로 쭉 기록된 두루마리들이 여러 권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예요. 자기 필기로. 인쇄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당의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서기관들이나 이게 랍비들이 성경을 권별로 꺼내서 펼쳐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 성경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읽고 집에서 읽고 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죠. 그러니까 성경 율법이나 예언서를 읽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선생 혹은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듣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더욱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 그 계명의 조문들을 다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고 엄청나게 열정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게 기록을 보면서 뭐 이렇게 성경이 어디고 뭐 율법이 어디고 십계명이 어디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 계명들을 다 외우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은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은 어디냐면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되는 이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속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주의 영이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서를 쓴 그 선지자에게 주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글을 쓴 선지자에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니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록된 성경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실 때 이사야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읽으실 때 그것을 단순히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은 그냥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인용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쓸 때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이 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희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교의 희년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안식년이,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임하죠. 유대교에.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난 후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럼 7 곱하기 7 하면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갚아야 될 것이 있다. 혹은 내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그 조상의 땅을 팔았다. 혹은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케 되는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의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게 유대 민족들에게 주어진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의 기쁨, 자유함을 찬양하는 그러한 해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작년에 노예로 샀어요. 근데 올해가 희년이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 주고 샀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유민으로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빚지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기쁨의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희년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유함,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집중하시는 주요 대상들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자들. 포로된 자들은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게 주어진 부채를 갚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 눈먼 자는 누굽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을 지닌 자들. 눌린 자는 누굽니까? 압제당한 자. 우리가 길을 펴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린 자들, 압제당한 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덮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맡은 자에게 주셨다. 앉으시니, 앉는다는 것은 랍비 혹은 선생이 가르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서서 읽고 앉으셔서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뒤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보는 건 뭡니까? 눈.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듣는 귀에 대해 얘기하시죠.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입이 나오죠. 이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놀라움, 깜짝 놀라는 그 놀라움과 동시에 그 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시나 경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24절부터 30절 말씀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땅도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일단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르치심이 무엇으로 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이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의 사례를 들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깨끗함을 받았냐 하면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치료를 받았다.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나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유대인들로부터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회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가르치고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온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가르치심,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의 과정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그들을 떠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들로부터 발걸음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로부터 거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 크게 화가 나서 28절 29절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성령, 그 은혜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고 끝나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굳건하게 지킬 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또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